46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중에서 전반부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천하유도와 천하무도 이 내용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하유도는 성인의 애민치국, 천하무도는 하사의 애민치국이죠. 이제 천하유도 각 주마이분. 그래서 이제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 경주마를 데려다가 걸음을 내도록 한다. 유도는 이제 성인이다. 왜냐, 성인은 유명의 도죠. 말하자면 천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자신이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애민치국을 실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도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는 도가 늘 내가 이제 도를 실천하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있는 것이죠. 늘 도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천하유도다, 천하무도다 하는 그런 표현은 공자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논어에서. 그래서 노자는 의도적으로 공자의 그 어법을 빌려서 이런 자신의 도가 참 올바른 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자는 공자보다 후대의 사람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같은데 보면은 마치 이제 동시대 사람 둘이 공자와 노자가 동시대 사람이거나 또는 노자가 또 좀 더 앞선 시대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 이야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도덕경의 내용을 보면은 논어의 여러 가지 문구들을 차용해서 그거를 이제 육아의 어떤 도가 허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자가 말하는 천하유도, 천하무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은 노자의 도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두 개의 그 인용을 해봤어요. 두 군데를. 자, 보십시다. 논어, 둘 다 논어입니다. 논어. 천하유도즉 현무도즉 은 이러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죠. 천하유도, 천하무도. 이제 이때 현과 은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유도 즉 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나아가서 경륜을 펼친다. 무도라면은 은거한다. 제하에 머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유도와 무도는 뭡니까? 천하유도는 자신을 알아주는 그런 군주가 있을 때, 훌륭한 왕이 있을 때, 그때를 천하의 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왕에게 이제 등용되어서 자신의 경륜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데 폭군, 말하자면 또 어리석은 군주, 그런 그 우매한 군주가 있을 때는 이거 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은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하에 도가 있고 없고는 공자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공자의 의도를 좀 더 그 다음 내용이 더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방유도 빈차천원 치야, 방무도 부차기연 치야 이러고 있어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하의 이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후가 다스리는 영역이죠. 천하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죠. 말하자면 그것도 왕이죠. 제후도 이제 권력자니까 이제 왕에게 방유도다라는 거는 이제 그 왕이 훌륭한 군주다 이런 얘기죠. 훌륭한 왕이다. 그럴 때는 빈차, 가난하고 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뭡니까? 출세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 게으르거나 뭐 이래가지고 출세를 못한 것이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죠? 훌륭한 군주가 있는데도 내가 그 훌륭한 군주에게 등용되지 못했으니까. 또 방무도 부차기연치야. 또 방이 이제 도가 없을 때는 부차기 이거는 부기죠. 권력이죠. 이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럽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무슨 그 폭군 이런 왕이 있는데 부귀를 누린다. 이거는 올바른 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에게 아첨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영달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바라는 건 이거겠지요. 방유도의 부차기죠.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있고 그 훌륭한 왕에게 채용되어서 자신이
출세하는 것. 이러면 명예로운 거죠. 그런데 공자는 뭐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자신을 알아주는 그런 왕을 찾아서 주유했죠. 천하를 주유했죠. 헤맸죠. 출세하기 위해서 천하를 헤매다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자는 늘 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옛날을 그리워하죠. 요순 아주 성왕이죠. 주문왕 무왕 훌륭한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가 없다. 그러니 내가 경륜을 펼칠 수가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요순 뭐 주문왕 무왕 이거 뭐 전설적인 얘기죠. 뭐 좋게 꾸며낸 얘기지 똑같죠. 인간사에는. 그러니까 이 천하에는 늘 도가 없는 것입니다. 공자는 불평불만을 하다가 인생을 마친 거예요. 공자도 또 이래요. 이 잠깐이나마 이게 채용된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런데 좀 있다가는 한 몇 달이고 뭐 길어야 1년이고 있다가는 뭐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뭐 왕이 뭐 홀대하니까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거는 뭐 도가 없구나. 도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도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천하 유도즉 예약정벌 자천자출, 천하 무도즉 예약정벌 자치우출. 그래서 이제 이게 천하 유도, 천하 무도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예약정벌이 천자에게서 나오면 도가 있는 것이요, 제후에게서 나오면 도가 없는 것이다. 예약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예약이라는 것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력으로 천하를 이제 다스리는 것이죠. 이 치천하가 되겠습니다. 예약은 사천, 하늘을 섬기는 일이요. 정벌은 치천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이 반역자를 정벌하는 것, 이거는 가장 높은 권력자인 천자가 해야 할 일인데 제후가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요 다음 내용에는 대부에게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후보다 낮은 게 대부죠. 그러니까 더 하극상이죠. 그럼 도가 더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생각하는 그 유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 천자를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또 뭐 제후, 대부, 또 밑에 상대부, 중대부, 하대부, 그다음에 이제 선비계급, 상사, 중사, 하사, 그다음에 생산계급, 농민, 뭐 장사꾼, 그 밑에 노예, 종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쫙 권력의 피라미드로 딱 이렇게 안정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출세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렇게 권력의 피라미드, 이 공자는 그러니까 권력자 왕의 입장에서 천하를 바라보고 있죠. 권력자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저 밑에 그 노예 뭐 이런 것들은 뭐 생산계급은 죽어라 일이나 하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러한 도가 유도, 천하에 도가 있는 적은 없습니다. 간혹 뭐 상상 속에서 하나 있죠. 요순 뭐 주문왕 이럴 때나 있는 것이지, 어떤 왕이 그래 훌륭한 왕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술 잔뜩 먹고서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그날은 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왕이 이제 오래 살았다. 훌륭한 왕이 말이죠. 그러면 오래 살면 어떻습니까? 말년이 되면은 중간쯤 지나가면은 미치기 시작하죠. 광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또 도가 있다가도 그냥 같은 왕이 있어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또 바뀌면 뭐 나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늘 범죄가 일어나고 뭐 반란, 반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는 늘 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이러한 공자의 그런 어록이죠. 논어의 어록을 빗대어서 그것을 풍자하는 의미에서 이런 문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유도, 이것은 성인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죠. 애민치국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사람을 사랑하니까 성인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늘 도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주마 이분이다. 주마는 이제 말은 만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주마. 하사의 경우에는 육마죠. 주마와 육마. 주마는 빨리 달려야 하는 것이죠. 육마는 상대방과 싸워 이기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주마는 재물이다. 이것을 말한 것이 7장에서 후기신이 신선,
사사로움을 얘기했죠. 7장에서. 그때 후기신할 때에는 쾌락과 재물인데 이제 재물은 쾌락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을 뒤로 물리면 여기서 신은 현이죠. 현이 앞서니까 천하백성의 스승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주마가 있죠. 경주마. 이건 현대의 경마입니다만은 춘추전국 시대에도 노자 시대에도 경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여러 대중들이 참가하는 건 아니고 귀족들의 놀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달리기를 해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 권력이 세고 부자인 인 경우에는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말도 좋은 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1등을 합니다. 또 그러면 계속 좋은 말을 기를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라는 거는 빨리 달려가 가지고 먼저 재물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왜냐면은 재물을 먼저 벌어야 모아야 그 재물을 미천으로 더 많은 재물을 모으죠. 뒤에 있는 녀석은 이 먹살기 힘들어 가지고 이거 뭐 겨우 그러다가 재물을 모을 새가 없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취하려면은 남보다 먼저 가서 재물을 빨리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이 경주에 참여하지 않죠. 후기신이라고 하지만 이 뭐 뒤에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저 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그냥 인생을 살 뿐이죠. 인생의 목적이 뭔가 앞으로 빨리 가가지고 재물을 어떤 취하는 게 목적이냐?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성인은.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 신적 생명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남보다 천하백성보다 먼저 깨우침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스승으로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44장에서 신여화 숙다 그랬죠. 이 재물이죠. 재물과 대비되는 몸이라고 하는 건 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보다 빨리 앞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냐, 내 어떤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욕구를 채우는 활동을 얘기하죠. 여러 가지 욕구를 채웁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욕구를 채워야겠죠. 그런데 성인에게 있어서는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사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인도 먹고 살죠. 먹고 마시고 하죠.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을 영위하는데 그것은 이 생명을 유지하죠. 그럼으로써 살고 성인이 사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인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데 하사는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만물을 걸음을 나르도록 한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죠. 인생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니까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먹는다는 것은 인생사죠.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은 인생은 그렇죠. 사람의 인생은 여러 가지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오직 수단이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 이 똥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이에요. 똥은 곡식을 기르는 수단이죠. 똥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똥을 거름을 주면은 곡식이 자라서 곡식을 먹습니다. 성인이 먹는 곡식은 뭡니까? 기죠. 그러니까 만물은 기는 바로 사랑의 어떤 생명력이요, 사랑의 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수단이 된다. 만물이 사랑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인생을 사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다. 나의 신적 생명을 완성하면서 또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만물은 바로 인생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사랑의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또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들을. 유지이위리, 바로 유지. 만물이라는 것은 유지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단이다. 도움이 된다. 목적은 무지이위용이죠. 무로부터 오는 기를 받아들여서 그 신적 생명을 완성하고 애민치국을 잘 실천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인생에.
또 만물을 의인화해서 32장 만물 장자빈, 그 다음에 34장 뭐 만물 귀연, 만물 장자와 37장 이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죠. 만물이 스스로 성인의 애민치국에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사건들이 사랑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로 만물과 어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장자와.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만물이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막 이렇게 재물을 모아서 쾌락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인도 그런 삶을 살고 재물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뒤에 처진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사람은 그냥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먹고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다. 성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분, 이 똥, 혐오스럽죠? 그것을 또 좀 음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인생사는 미와 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죠. 사람은 누구나 미를 좋아하고 또 선을 추구하지만 성인은 그거를 따로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와 선이라는 것은 이건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사에는 추와 악이라는 것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기 마련이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는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사실 이 만물 하나하나, 인생사 하나하나의 사건은 혐오스럽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즐겁다고 하더라도 곧 즐겁지 않은 일이 닥치죠. 지금 건강하더라도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늙죠. 그리고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 몸은 썩는 것이죠. 벌레가 먹고 뭐 구더기가 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사실 고해요. 인생의 맨 앞에는 사실 그 허무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추한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그러나 이 상, 그렇죠? 집대상, 또 상제지선, 유의 전체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아우름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미와 선만을 추구해서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자양분이. 그렇죠? 이거를 모두 포용해야만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대상 천하왕 이걸 말한 여기서는 이제 천하를 말에 비유했죠. 그러나 여하튼 대상 전체를 곱지처럼 지고 유의 전체성입니다.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성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신적자를 완성하면서 또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민치국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지금 애민치국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사는 천하무도 육마생어교. 그래서 천하무도죠. 하사는 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자의 경우를 보니까 공자는 하사의 아주 전형적인 본보기죠. 늘 도가 없다고 불평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에는 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민지국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육마생어교, 육마 이번에는 이제 육마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라는 걸 보십시다. 이 교회 성 바깥 이걸 보면은 이래요. 이 이제 여기 제가 교는 천하 성인들의 밭, 성인들을 낳고 기르는 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10장에서 애민치국이라는 말을 했을 때 애민치국이라는 말은 10장에서 단 한 번밖에 안 나왔죠. 근데 저는 자주 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무인은 곧 애민치국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민은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요. 치국은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한 것인데 이 앞에서 이제 방유도, 방무도 할 때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천자가 지배하는 그 영역도 국입니다. 천자도 자신의 그 왕도 자신의 그 영토가 있죠. 그러면은 이 성곽으로 쌓아올린 그 지역 그 왕이 머무는 곳을 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은 교회예요. 물론 영토가 확장되면은 이 이제 작은 성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있지만 이제 보면은 어떤 기본적인 거를 보면은
왕이 머무는 곳이 이런 성곽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도시가 국입니다. 이 국이란 글자를 보면은 창과 자가 있고 여기 입부자는 사람을 병졸을 뜻한다고 그래요. 이제 땅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병졸이 창을 들고 성곽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이 있고 관료가 있고 주민들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산을 못하죠, 음식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음식을 생산해서 식량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애민치국이라는 말을 할 때 애민은 이제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천하 백성에게 도를 권유하는 것이죠. 근데 성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도를 실천하면 새로운 성인이 탄생하겠죠. 그러면 그 성인은 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인이 생겨나면 이 국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죠. 어떤 성인들은 한 군데 모여서 옹기종기 오손도손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인들은 따로 떨어져 살죠. 독립적으로. 28장에서 박산즉 위기죠. 성인들이죠. 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위기 예민치국의 인재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민치국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바깥은 바로 천하를 상징한다 이것이죠. 또 요거 예를 하나 더 들면 또 몇 개 더 들겠습니다. 선식이 위기할 때도 11장에서 천하죠. 이것은 흑반죽을 돌린다. 도를 권유한다 이거죠. 그 도 완성해서 성인들이 애민치국의 인재로 완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하에서 새로운 성인이 나타나고 이 안에서는 또 계속 자신을 완성해가고 있죠. 이런 얘기죠. 천하신기라는 것도 같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신적 본성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지성이 있고 그 지성적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따라서 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냥 무를 그 신적 본성이죠. 그게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인인 것이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교회 성바깥에서. 근데 여기 병마를 기른다. 이건 뭡니까? 이제 명예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 성바깥에서 이제 성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만물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성인의 인생이죠. 이제 성인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사람의 인생이죠. 하사의 경우 하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남을 이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그렇죠. 그게 바로 명예예요. 명예라는 것은 남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육마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육마가 여기 있습니다. 육마 이 그림은 전에 인용한 적이 있죠. 아마도 22장인가요? 하여튼 22장의 병마 어디서 집고지서 14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 마리 말이 끌죠. 육마입니다. 이거는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비슷한 거 가지고 전쟁하러 오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은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패해야 되겠죠. 둘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어떻습니까? 말을 기르려면은 이 곡식 여기서 나는 곡식을 말이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장비들 만들려면 이거 전차 만들고 하려면 이거 엄청 비용이 들죠. 그러면 사람이 먹을 것을 다 빼앗아 먹고 사람의 고열을 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이것이 육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 명예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방도 싸우려고 하겠죠. 두 군대가 부딪혀 싸웠어요. 그러면 자 승리의 명예는 한쪽만 차지하겠죠. 그 명예는 사실 그 장군이 차지하겠죠. 대장군이. 그러면 한쪽 대장군은 패배의 불명예를 하는 것이죠. 명예는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마하고 다르죠. 육마는 상대방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7장에서 외계신이 신전. 그래서 이 외계신, 그 싸움판, 여기서는 명예죠, 명예. 명예와 권력이지만 이제 명예는 권력을 포함하죠. 그래서 싸움판에서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므로서 신적 생명을 보존한다. 기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춘총국 시대는 많은 그 국가들이 있죠. 그러면 천하 통일을 위해서 쟁패를 한다. 그 중에서 최후에 하나만 남죠. 진시황이 그 일을 했죠. 그런 것입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인생사 누구나 권력을 원하죠. 그래서 인생은 이 천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것입니다.
이 싸움판에서 후왕, 성인이죠. 성인의 별칭은 후왕이니까 성인은 싸움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신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사는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12장에서 십인전력, 영인신팔광, 전력 이거 사냥하는 거죠. 사냥하는 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냥 잘한다고 남한테 옆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급 그 사교 모임이죠. 귀족들의. 사실 귀족 요즘도 부자들의 사교 모임이라는 건 그저 자기 과시하는 것이죠. 자아상실입니다. 인신발광 미친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다스립니다. 국가 혼란 유충신 혼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스리려고 충신이 뭡니까? 왕의 눈치나 보고 왕에게 복종하고 이런 사람은 자아를 상실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출세를 했죠. 자기 몫을 아주 크게 제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또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남한테 떠받들림 일어났고 남의 아랫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말 거동하는 것도 안 되죠. 먹는 것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 왕도 자아를 상실했죠. 그런데 몫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혼란을 부추기죠. 혼란 여기 어두운 자입니다. 경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는 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는 애민치국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사는 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자의 경우에도 잘 봤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인은 애민치국을 잘 늘 성공적으로 실천하는데 하사는 도가 없으니 남과 싸워 이겨본들 그거는 그게 인생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민치국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말로는 애민치국을 하지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 연결되겠는데 아마도 이제 성인의 어떤 하사의 어리석은 그런 행동, 또 하사의 불행이죠. 또 말하자면 성인의 지혜로운 행동, 참된 행복 뭐 이런 거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